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음성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 안에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유익을 주는데 그 유익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네, 일부 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아멘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지. 때로는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임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그 노력이 더 풍성하게 일어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지난 한 주간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면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할 텐데 여러분 이 질문을 듣고 내가 그 질문에 확신한다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아멘으로 반응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이신가요? 네. 예, 아멘입니다. 그 아멘으로 고백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이 곧 예배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혹시 여러분 이러한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까? 아무런 존재도 아닌 나, 그 어떤 것도 드러낼 수 없는 나, 뭔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아무 공로도 내세울 것이 없는 나를 왜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질문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한 단어 생각하게 되지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이 또한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도 한번 우리가 답을 찾아볼까요? 그렇다면 그런 나를 왜 사랑해 주셨을까요? 아무것도 드러낼 것이 없는 나를 도대체 왜 사랑하셨을까요? 이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쉽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랑의 개념, 사랑의 그 정의, 그 사랑을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 가운데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에로스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로스라는 단어는 조건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조건 있는 사랑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큰일 났네. 어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지. 사랑 안 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배우자 사랑하십니까? 아유 억지로 아멘 하시는 것 같아서. 사랑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살다 보면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조건을 찾습니다. 또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세요? 여러분 손주들 사랑하십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런데 그 손주, 그 자녀들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때로는 부모인 우리가, 때로는 조부모인 우리가, 때로는 조건을 찾으며 사랑을 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그 조건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려 하니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죠. 이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뭐라고 말해요? 아가페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이유 없는 사랑이 우리가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초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아멘으로 반응하는 자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뻔뻔하게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정말 뻔뻔하게 이 이유 없는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 조건 없는 사랑을 가치 없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하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당연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더 깊이 넓게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고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이 구원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그 목적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모르니 율법이 맞다 하고, 목적이 모르니 할례가 맞다 하고, 목적이 모르니 전통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니 이방인은 가치 없는 자라 여기고, 이방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가치 없게 여기는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의를 통하여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그 예시를 드러냄과 동시에 오늘 5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지, 왜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목적, 우리 함께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목적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기 위함이라고요? 화평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의를 예시로 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누릴 이 화평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난번에도 이 화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화평이라는 단어 헬라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맥에 따라서 4가지로 번역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의 화평, 두 번째는 평강, 세 번째는 평화, 네 번째는 평안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우리 한글 성경은 평강, 평안,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보면 같은 단어예요. 이 말은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화평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이길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첫 번째 목적으로 이 화평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화평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화평이 있습니다. 또 다른 평안, 또 다른 평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 로마 시대 때 이 평안과 이 평화를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팍스로 표현했습니다. 팍스. 이 팍스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군사적으로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야 돼요. 세 번째는 로마 안의 모든 다민족 가운데 민족과 민족의 갈등이 없어야만, 이 3가지가 없어야만 팍스, 평안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화평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이 있어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다양한 언어, 다양한 민족 간의 갈등, 심지어 한민족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요? 구원 얻은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김 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음을 확신하는 자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화평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복들을 추구하죠. 우리가 많은 복들을 향해서 열심을 냅니다. 얼마나 우리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땀을 흘리며, 얼마나 때로는 몸을 혹사시키며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이 열심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팍스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안을 누리기 위함 아닙니까? 세상이 말하는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열심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요? 우리가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아세요? 바로 그 다음 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화목제물은 언제 드리는 제물입니까? 여러분, 레위기 5 제사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개 제사 중에 화목제물은 언제 드릴까요? 다시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 어떨 때 화목제사를 제물 드립니까? 그렇죠. 화목제 때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화목제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화목제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주셨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왜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누구를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세우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관계 깨어짐은 누구 때문에 깨어진 것인가요? 누구 때문에 깨어졌어요? 죄 때문에 깨어졌잖아요. 그럼 누구의 죄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나죠. 나의 죄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반응하세요. 하나님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관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깨졌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깨졌다고요. 누구의 죄 때문에 깨졌다고요? 나의 죄 때문에 깨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화목하고 싶으면 관계를 깬 자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관계를 깬 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재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관계를 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난리를 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화목제물을 세우십니다.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것을 화목제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그 화목에, 그 화평에 관심이 1도 없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왜 관심이 1도 없을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내가 일상에서 죄를 지을 때요, 그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시던가요? 하나님이 생각나시면 그 사람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대부분은요, 죄를 범할 때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과 화평 말도 안 됩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는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조건 없는 사랑, 이 무한한 사랑, 이 하나님의 놀라운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해볼까요? 함께 살려 하심이라. 한 번 더 함께 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함께 살려 하시려고.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걷든지 뛰든지, 우리가 넘어지든지 쓰러지든지, 우리가 괴로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 화평의 은혜를 누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마음에 새긴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이 아멘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반응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풍성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박수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그 화평 에이레네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아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아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질고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그 눈물 흘리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저는 정말 소망하기는 이런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여러분이 놓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화평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며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목적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답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나라가 다시금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지금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있는 이 영광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도 임내성 할 때 두 손을 들고 영광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영광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는 계속 두 손을 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광 찬송을 하는 것일까요?
이 의미를 알려면 신구약 성경에서 이 영광이 고백되어졌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39권 중에 280번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도 167번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영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영광이라는 단어는 이럴 때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무엇과?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때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첫 번째, 조금 전에 보셨던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으로서의 영광입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많은 이들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는데 그 모든 말씀 순종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임내송할 때, 영광 찬송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 자리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임내송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머레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 그 영광을 기뻐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의 참된 맛을 보고 이 영광을 기뻐하며 누가 이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랑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풍성하게 누린 한 인물이 있죠. 우리가 아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무엘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왕의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왕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의 기름을 받고요, 10년 이상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도망 다니는 삶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여러분, 피해 다니는 삶이 얼마나 괴로운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말도 못하지요. 먹는 거,
도망 다니는 것, 목숨의 위협과 두려움, 순간순간 당면하는 그 문제들이 다윗의 삶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윗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 능력이 쌓이니 오직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왕이 된 후에도 물론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있었지만 더 겸손함과 더 하나님을 존중하는 다윗의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혹여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면할 때 다윗처럼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다윗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평강을, 세상의 평안을 지금도 찾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예요. 여러분과 화평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화평의 은혜를 누린 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맛본 자, 그 맛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시겠습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습관처럼 살지 마십시오.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단 하나라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하여, 그 영광을 자랑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은혜가 쌓이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득함과 그 영광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시고, 누가 매일 삶 속에서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누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엎드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 구원의 목적답게 여러분과 함께 화평의 은혜, 또 채우시고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가? 때로는 확신으로 반응하지만 나의 모습을 보니 마치 그렇지 않은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니 때로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아니라 세상의 화평을 쫓아 발걸음을 옮기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이 기도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삶을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한 결단과 함께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화평으로, 평안으로, 평강으로, 평화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결단하고 우리가 또 가정으로 돌아가지만 어떠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또 이 말씀을 잊은 채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 더 많은 애씀과 열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힘겨워하는 자 있습니다. 지금도 우는 자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하는 자 있습니다. 지금도 엎드러져 있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구원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인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